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아주 중요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제국에 관한 계시예요. 이 땅의 온 땅의 제국. 그래서 바사와 헬라, 애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이 제국의 땅에 있는 이 제국의 배후에 이 제국의 통치자가 누구냐, 이 제국의 왕국의 수장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존재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땅에서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연결돼서 이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제국을 다스리는 존재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한테 대단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천상에서부터 시작되는 땅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땅의 일, 내가 오늘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영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다니엘 계시의 아주 중요한 정점은 마지막 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왕, 그 왕은 누구인가?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그러니 이 마지막 왕은 아직 오지 않은 왕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 만나지 못한 왕이에요. 이 세상 제국의 마지막 끝날, 세상의 마지막 끝날의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왕이 이제 이 왕이에요. 그 왕. 그런데 그 왕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자기 맘대로 행한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준이 없이 내 맘대로 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건데, 이 왕은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들보다 자기가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가 왕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니 그 왕은 모든 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올려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마귀가 권세와 능력과 그 보좌까지 내어준 왕이라고 또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왕의 모습은 제국의 왕의 모습이에요. 표범, 곰, 사자를 닮은 제국의 왕의 모습인데 실은 뭐냐? 그 존재는 용이, 마귀가 능력을 주고 보좌를 주고 권세를 준 그 왕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 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마귀다. 마귀. 그리고 그 왕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 그 왕의 존재가 마귀이니 마귀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신들의 신인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한 것은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마귀가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가 대적하는 근본적인 마귀가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귀가 사람을 대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의 대적자는. 그러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이 제국의 그 왕, 마지막 이 세상의 땅의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왕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핍박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이걸 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아유 그래서 우리가 참 무섭고 아유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손과 그리고 주의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된 모든 온갖 일들을 다 행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들을, 온갖 과정들을 다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마귀를 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귀를 쓰시기도 합니다. 악이 있어야 선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보입니다. 악이 있어야 의를 갈망합니다. 마귀가 있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그러니 이 마지막 왕은 신도 사람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자신을 높여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게 유일하게 힘입니다. 힘. 그리고 전쟁이에요. 힘의 신. 39절에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왕은 한 존재와 같이 행해요. 그런데 그 이방신이 누구냐?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의 왕은 거짓 선지자, 권력과 종교가 같이 야합을 해서 온 세상을 속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땅의 제국의 형태이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 왕은 중동,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 온 세상의 모든 세상을 다 제패하고 마지막 땅의 제권, 급기야는 땅의 패권을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4절에는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10왕들은 10명의 왕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마음을 합해서 그 마지막 그 왕에게 다 힘을 모아서 그냥 다 패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10뿔 달린 짐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그 왕은 자기의 요새를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산에 감람산에 그 근처에 자기 요새를 세웁니다. 45절에 그가 그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 그 산, 감람산 여기에 세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종말이에요. 그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이 종말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내려오실까요?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늘 군대와 함께 직접 내려오셔서 이 마지막 제국의 왕과 함께 싸웁니다. 이 왕은 온 세상을 다 미혹시켜서 그 온 천지를 다 모아서 그 왕들과 대적해서 이제 싸우고 예수님은 승리하죠, 당연히.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고 그 마지막 왕은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게 바로 다니엘이 받은 이 아주 중요한 계시, 너무나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의 이 결말은 결국 마지막 그 왕에 출현하고 그 왕의 멸망과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 그렇습니다. 이 계시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 계시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 바사의 수장이 막았던 것입니다. 바사의 수장이 이 계시를 가지고 오는 천사를 막아서 21일 동안 막아놓고 있었어요. 이제 이 계시가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다니엘의 지금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주려고 가지고 내려왔던 계시, 그리고 21일 동안 바사 왕국의 수장이 막았던 계시, 그리고 너무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계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다 열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다 알려진 계시입니다. 이 계시가 이제 다니엘에게 다 전달되고 그다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계시를 이제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 계시의 배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천사가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죠. 네. 그러니 지금 이 다니엘에게 이 전해준 계시는 마지막 때의 왕, 마지막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간, 그 시간에 이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 미가엘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예. 그 즈음에. 여러분, 이게 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 계시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이 제국의 배후에, 이 제국을 다스리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 제국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큰 수장이, 아주 힘센 악한 영의 수장이 이 제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이 마지막 왕, 마지막 제국의 왕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분명히 하늘에서 뭔가가 있을 거예요. 천상에서. 그러니 우리가 지금 딱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어져서 땅과 하늘이 연결돼서 모든 게 다 천상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이 마지막 왕이 나타날 때 그때 미가엘은 무엇을 하냐?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전쟁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해서는, 이 미가엘 전쟁을 계시록 12장 7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네. 그러니 지금 이 미가엘이 일으킨 전쟁이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용. 예. 그러니 이 악한 영, 그러니까 가장 큰 대장 마귀예요. 악한 영의 대장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지금 마귀와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미가엘의 군대가 이겼어요. 미가엘의 군대가 이겨서 이 마귀가 지고, 마귀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전쟁에 져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땅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래서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어 쫓겼죠, 마귀가. 그러니까 내어 쫓긴 이게 바로 결국은 뭐냐? 이게 바로 대환란으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가 하늘에서 미가엘의 전쟁과 싸워서 져서 땅으로 내려온, 이게 하늘의 천상에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마귀가 어디로 내려왔냐? 땅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마지막 그 왕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아주 극심한 환란의 시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그 왕은, 이 마지막 왕,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준 그 마지막 제국의 마지막 제국의 왕이 이제 활동하는 그 시기는 바로 하늘에서 미가엘과 이 마귀가 싸워서 마귀가 미가엘에게 져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내려온 그 시기하고 맞물려요. 예. 그러니 그 마지막 제국의 그 왕은 누구냐? 마귀가 능력과 권세를 준 그 왕은 누구냐? 이제 마귀의 수하에서 이제 마귀가 내려왔다. 직접 그냥 마귀가 친히 내려왔어요. 그냥 직접 마귀가 이 땅으로 그냥 내려왔어요. 마귀가 이제 자기가. 하늘에서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그냥 내려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 이제 이 대환란은 미가엘의 전쟁의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마귀가 미가엘에게 져서 내려온 이 결과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미가엘이 왜 전쟁을 일으켰냐, 그리고 왜 대환란이 일어났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준비되고 있다,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미가엘이 하늘에서 이제 마귀를 다 대청소를 하고 내려보낸 거예요. 이제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대환란의 시대라는 이 시대를 이제 열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수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세상 제국의 이 마지막 왕을 권세를 주고 권력을 주고 자리까지 내어준 이 배후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수장은 미가엘입니다. 그러니 이 미가엘이 천상에서부터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미가엘 전쟁의 결과가 땅에 이제 이어지는 게 이제 대환란의 시대입니다. 땅의 전쟁은 이제 하늘에서 미가엘의 시작된 그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가엘이 마귀를 상대로 한 이 천상의 하늘의 전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이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늘에서 일어난 미가엘과의 이 전쟁의 결과로 결국은 이 땅의 대환란이 예고되니 이제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인가, 이걸 이제 교회는 알고 있으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귀가 미가엘에게 땅에서 쫓겨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마귀는 땅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디테일하게 또 아주 우리에게 다 계시를 해놨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그렇게 마귀가 내려오면 이 땅은 이제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이제 직감한 거예요. 네, 이제 임박했다. 그래서 분노하고 초조해서 막 이 발악을 쏟아 부으면서 이제 땅에 내려온 거니, 이제 이 마귀의 분노를 이제 어디다 쏟아붓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 이 대상은 아주 확실합니다. 성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려는 마귀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자기가 지금 져서 자기 때가 임박했어요. 이제 마귀는 자기가 멸망할 때가 임박한 걸 알아요.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기 때가 얼마 임박한 걸 이제 직감적으로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때가 됐구나. 그러니 이제 마지막에는 온 힘을 다하여 발악을 하는 게 이제 대환란이고, 이제 그 대상은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제국, 이 세상 제국, 이제 앞으로 오게 될 AI 시대에 이 세상 마지막 땅에 이 리더는 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 성도들, 교회를 대상으로 핍박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교회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계시록 12장 12절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랬죠.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 교회. 네.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 마귀의 행선은 아주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아요. 이거를 교회가 알아야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깨어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분별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내려왔다.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니 이 대환란은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그것도 교회, 신실한 교회입니다. 신실한 교회들과 싸우려는 이 마귀의 발악이다, 분노다. 교회는 이걸 분명히 알고 대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반드시 이 교회는 알아라 하고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이 계시를 마귀가 그렇게 21일 동안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이 계시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이 부분을 더 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누굽니까? 교회죠.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아주 살기 등등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마지막 이제 오게 될 제국의 왕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마귀가 결박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마귀를 바로 처형해서 이제 사형이 선고가 된 거예요, 마귀에게. 근데 마귀를 바로 옥에 넣어서 그냥 사형을 하고 불못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계속 두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했던 아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마귀는 왜 곧바로 처형당하지 않고 그냥 결박만 당했을까요? 우린 이거를 아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워진 교회예요, 교회는. 그러니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세워져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구원을 받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제 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다 마귀의 것이 돼서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던져진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서 구원받을 추수와 그리고 마귀와 함께 불못으로 다 던져버릴 심판으로 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세워져서 돌아오거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지금 이 두 가지 이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녀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돌아오는 자. 십자가에 하나님의 생명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보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같이 함께 활동해요. 그리고 속입니다. 마귀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 빛이 막 비추이는데 그 빛을 보고 자꾸 돌아오려고 하면 마귀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미혹할 거예요. 속일 것입니다. 세상으로 속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속일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세상을 사랑하도록 미혹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세상, 비참하고 처참한 세상, 그 인생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마귀는 세상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입니다.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들어가는 거룩한 구별. 이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패역한 세상. 패역한 세대, 이 세상 흐름, 이 세상의 가치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따라가는 그 길, 돈, 명예, 부,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성공, 행복 추구하는 거, 이 패역하고 사악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려버렸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하고 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있게 우리를 끌어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이 사악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구원을 받아서 뽑혀서 구별돼서 온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뽑혀서 구별된 거룩한 자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았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마귀가 내 왕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혹합니까? 너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네 몸을 위해 살아라.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 그러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예. 이 땅에서 그냥 천년만년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해.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더 이상 내 왕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왕을 바꾸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어. 이렇게 결단한 사람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네. 그리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를 위해 살아. 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나를 위해 살게 돼요. 네 자신을 위해 살아. 그래서 지극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이 세상에 이 가면 갈수록 마귀가 꽉 들어차서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는 교회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부르셔서 교회의 구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믿음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머니의 헌신, 아버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중에는 자녀들이 자라서 또 헌신합니다. 모든 헌신이 없으면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르친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 우리는 헌신을 악이라고 배웠어요. 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낭비하는 거 그건 악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어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외에 못 살아요. 헌신 못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시간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헌금에 헌신을 해야 되고 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되고 많은 헌신을 하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깎여지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품어주고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교회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를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의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낭비를 하면서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그걸 하나씩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살겠다.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왜 12명의 제자들을 풀어놓으시고 왜 40일 동안 계속 그 제자들의 훈련을 교회를 세우라는 훈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시는 추수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간 마귀들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그 심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이게 이렇게 끝납니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결국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요. 네. 그러니 이 마지막 이 계시에 이 마지막 이 세상 제국의 끝날은 신실한 교회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계시를 다 알고 우리는 그걸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야 합니다. 미가엘의 전쟁은 미가엘이 이제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용이 쫓겨 내려와서 대환란이 시작됐죠. 그런데 이 용이 이제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온 게 대환란이에요.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는 땅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은 땅에서 이제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막 성도들을 죽이고 그냥 막 순교시키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마귀가 자기의 것으로 그냥 면대면으로 이제는 완전히 그냥 드러내놓고 마귀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전쟁은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요. 하늘에서 시작된 이 미가엘의 전쟁을 계속 마귀는 땅에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전쟁은 그 온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서 이제 모읍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적하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면대면으로 실제적으로 그분을 이제 대적해서 싸우려고 준비를 하는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제 마귀가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늘에서 미가엘이 일으켰던 전쟁은
땅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세요. 그냥 이 마귀를 상대하려고. 전쟁의 끝이 나야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 군대를 데리고 막 거기에는 미가엘도 있을 것이고 온 천사장들이 다 같이 내려오겠죠. 온 하나님의 군대를 다 데리고 내려오셔서 마귀하고 이제 접전을 이제 벌이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그 전쟁은 아주 단순하게 끝나요. 마귀가 어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숨에 그 마귀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다 끝이 납니다. 미가엘 전쟁, 결국은 미가엘, 하늘에서 일으킨 미가엘의 전쟁은 땅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또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이제 봤죠. 예. 그러나 그 짐승이 잡혀요. 그리고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진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고대에서는 이제 전쟁이 지면 패전병들의 시체가 딱 널브러져 있으면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그 전쟁이 예수님이 얼마나 완패를 하셨나,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대환란. 대환란의 시작, 이 땅의 대환란 마지막 제국의 시작은 하늘에서 천상의 미가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가엘이 하늘에서 용과 전쟁을 일으켰죠. 네. 그리고 이제 용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미가엘의 전쟁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시작이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땅에서는 마귀가 계속해서 이제 대환란의 시대에 자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계시록의 12장에서는 이 미가엘의 전쟁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지금 용이 내려갔다. 지금 마귀가 땅으로 내려갔다. 크게 분내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교회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계시를 통해서 교회가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게 있어요. 이제 용이 내려갔으니 이 땅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교회는 준비를 해야죠. 대환란을 준비해야 되죠. 이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용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게 바로 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표. 이제 표를 받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의지로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귀에게 꼼짝 못해요. 마귀 것이 돼서. 그러니 성도는 표를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준비해라. 표를 받지 않으려면 순교해야 된다. 이걸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표를 받지 않고 믿음 지키려면 이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이제 용이 내려가서 이제 대환란의 시대가 돼서 성도들은 표를 받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려면서 순교하고 마귀는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표를 받게 하는 그 이제 대환란의 시기에 어마어마한 성도들의 이 순교의 피가 흘러 넘치는 이 대환란의 시간이 될 텐데, 그러나 교회들이여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여 준비하라.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준비하라. 그러나 교회들이여 기뻐하라.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제 임재한다.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제 임재한다. 곧 임박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준비된다. 그러니 이제 교회들이요. 이제 임박했으니 이제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고 버텨라. 버텨서 믿음 지켜라. 그리고 기뻐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곧 이제 임박해서 마귀는 완전히 멸절하고 마귀는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고작 3년 반이야. 그러니 교회는 기뻐하고 믿음 지켜. 믿음 지켜. 믿음 지켜.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대환란을 준비하라. 성도들이요, 깨어나서 준비하라. 그러나 기뻐하며 준비하라. 기쁨으로 준비하라. 승리했다. 우리는 승리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지옥불에다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대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는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할 수 있다. 성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준비가 무엇이냐?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그러니 성도는 승리했다. 성도는 승리하는데 무엇으로 승리했냐?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진리로. 이 모든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게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진리를 지금 다 선포하고 교회는 알고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과 어린 양의 피.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성도들은 순교해서 죽어서 마귀에게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 이 대환란 동안의 순교는 대환란 동안 성도들의 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성도가 믿음 지키려고 내 목숨을 다 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나?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예.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땅에서 뽑혀서, 땅에서 딱딱딱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딱 뽑아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딱 구원받은 자들.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구원이 일어나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이 계시를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지금 다 계시하고 있어요. 다 계시하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이 다니엘에게 계시하는 천사와 함께 내려온 또 다른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도 궁금한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우리 사람들의 일만이 아니에요. 천상과 지금 땅이 연결돼 있잖아요. 천사들도 너무 궁금해요. 그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그래서 옆에 듣던 천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12장 6절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네, 천사가 이렇게 선포해요. 네. 그러니 이 지금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지금 3년 반이에요. 계산하면. 지금 시간으로 3년 반. 3년 반이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때는 언제냐? 성도들이 다 권세를 쓸 수 없는 때. 그러니까 이 대환란의 때는 마귀가 다 자기 것으로 장악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표징이 표예요. 표를 나눠주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다 자기 것이 돼서 꼼짝달싹 못해서 자기 의지도 없어요.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선택도 못해요. 그냥 표만 받는 순간 마귀 것으로 다 그냥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지는 거예요. 표를 받으면 다. 예. 그러니 그때는 고작 3년 반이다. 한때, 두때, 반때. 그때면 다 끝난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지금 교회에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다 드러나게 알려주셨습니까? 보세요. 8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 이건 지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는 뭐냐면 대환란이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니 3년 반의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1290일은 3년 반이 날짜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한 달만 더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대환란에서 한 달만 더 지내라. 그럼 한 달만 더 지내면 그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냐.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자기의 왕국을 준비하시기까지가 한 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기다려서까지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죠?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서 1335일, 이 1335일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아마겟돈 전쟁을 다 치르시고 약 한 달 반이 지나면 이제 완전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짧은 기간입니까? 이 대환란은 3년 반밖에 안 되고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그냥 믿음 지키면서 순교하더라도 믿음 지켜라. 그러면 이제 2달 반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다 내려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그럼 이제 예수님의 왕국이 내려오면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1335일. 대환란의 기간은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나고 약 2달 반 만에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러니 이건 아주 짧은 기간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왜 계시를 해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만 알려주면 되시는데 이것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만큼 성도들이요, 교회들이요,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고 이겨내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이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호의입니다. 호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았어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받지 않으면, 깨닫고 받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빛이 비추어서 그 빛을 보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교회로 왔습니다.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 위해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 갈등 속에서 이겨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네. 그래서 이 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별해내는데, 구원과 심판의 이 구별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자는 더 주를 위해 살고, 더 주를 위해 살다가 자기 목숨까지 순교하면서 살다가 더 정결하게 돼요. 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날 빛을 보고도, 빛은 봤지만 다시 이 세상께 좋아서 세상으로 가서 다시 나를 위해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만 내 행복만 찾아서 이렇게 살다가 더 악에 빠져서 결국은 마귀 따라가서 심판당하게 되는 것을, 마지막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심판당하는 자들은 여러분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아니 빛을 보고도
저게 분명히 빛이다, 진리다라는 거 알고도 왔어요. 그런데 계속 그 자기 그거 욕심 채우고 이거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내 행복 얼마나 이게 수치입니까, 수치.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진실이 다 드러나 보니까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가. 그래서 심판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표현하십니다. 근데 그때는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 그 처참한 인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그 피로, 하나님이 그 피로 다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조건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 빚을 봤어요.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거 알게 됐는데, 그래도 계속 그냥 내 몸 위해서, 내 행복 위해서 그거를 다 알고도 못 받고 계속 속았던 거, 이 무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움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게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래서 이 수치가 얼마나 어리석음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지혜, 우리가 착하다 이런 게, 우리가 선하다 이런 거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가 선포됐으면 그 진리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지혜. 그래서 구원은 지혜가 선이다. 그러나 그걸 다 알고도 계속해서 내 거 못 버려서 그냥 그 수치, 부끄러움, 어리석음이다, 무지다,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귀한 계시,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시면서 교회는 대환란의 시간을 기쁨으로 준비하라, 즐거워하며 견뎌라, 소망을 가지고 지나라. 우리의 생명을 다 버리고 바치고 순교하면서 내 믿음 지키는 게 그게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그 이상 뭐가 있겠는가, 인생.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왕이 오십니다. 그 왕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진리로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